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강성철 집사님이 성경 봉독 해주니까 되게 좋죠. 집중이 너무 잘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합독해서 읽어도 좋은데 성경 봉독을 해주시면 회중들이 이게 집중하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 이제 성경 봉독자를 따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니까 이게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에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유행이 지났나? 많이들 이제 소확행 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소확행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유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고 완성이 되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소확행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것에 만족을 얻을 수 있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큰 것이 주어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만족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조유나 그 가족이 결국에는 자동차 안에서 다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근데 참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 그 주도를 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아내도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면제를 먹여서, 그 유나는 여행이라고 좋아서 따라 나섰겠죠. 근데 아빠라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고 그냥 우리 일가족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였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가 이제 거기서 이게 뭐 달렸는지 뭐 그건 조사해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수면제를 먹여서 그 물이 차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건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빚이 뭐 코인 뭐 이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빚을 져서 뭐 1억 5천인가 뭐 빚을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손해 보고 또 뭐 카드 빚도 있고 해서 그 빚의 규모가 약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뭐 빚까지 하면 2억이나 뭐 많아야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가족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불행일까? 그런 어려움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정도의 빚을 가지고 아니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시 재기할 수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거는 그래도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있단 말이죠. 아직 뭐 선진국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가족이 그렇게 죽는다라는 게 특히 자녀를 그렇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동반 자살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그걸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한국의 사회가 물론 선진국을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어떤 이런 뭐 발전이 사람이 사는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보여지는 외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 부유한 거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겐 잘해주고 싶은 거죠.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이게 채워준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로 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바쁘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못 갖잖아요. 같이 해주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손에 쥐어주고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작은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고 뭐 큰 거를 해줘야지 그게 기쁜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다 보니까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부족함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 것이죠. 이 유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빚이 있어도 개인 회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삶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지 못하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인 것 같고 절망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적지 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요. 뭐 우리가 좀 큰 거를 바라고 있다 보니까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건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주는 기쁨은 관심도 없고 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늘 부족함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걸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각한 게 뭐냐면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들 마약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대 마약이. 근데 이게 세계적인 유행을 탑니다. 지금 여러분 마약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대마초 음료가 팔잖아요. 태국에 잘못 여행 갔다가 여러분 주는 음료 그냥 먹고 왔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약 복용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카페에서도 음료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태국에서 이제 그 대마초를 그냥 집에서 길러서 합니다. 물론 양은 뭐 정한다고 하지만 대마 카페도 있잖아요. 음료에 이제 대마 음료가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큰 것, 자꾸 자극적인 것에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무너집니다.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다면 유나의 가족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단 여러분 그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행복들과 기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잃어버리고 큰 행복만 바라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냥 평생을 그렇게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범사는 큰 것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작은 것들, 그러나 귀한 것들, 그것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과 행복과 삶의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여러분 불행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도 반드시 불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 이익은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보이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그것이 생명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런 여러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은, 이게 요즘의 말로 제가 바꾼 거예요. 소확행은 바로 이 자족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확행, 자족이 주는 능력이 뭐냐면 첫째는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요. 유나의 가족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우리 비록 1억 5천 잃었어, 빚을 졌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50평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어, 이제는 아우디 끌 수 없어, 이제는 우린 뚜벅이로 살아야 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치킨 먹기도 힘들어, 모든 게 다 잃어버려서 막 박탈감에 상심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살잖아. 그래도 아직 건강하잖아. 아빠가 다시 재기해 볼게. 이제는 엄마도 나가서 일을 할게.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확행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부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부함에 처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부함에 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갑자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부함은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오는데 그걸 내가 탁 지금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가 막 한 달에 막 내가 1억씩 막 번다는, 좋을 것 같죠, 상상은. 근데 여러분, 그게 딱 나한테 주어지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함에 처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천함에 처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도, 가난도, 환난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이, 가난을 이기는 힘이 우리는 보통 부함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하면 고난 이기지, 우리가 부하면 가난도 이기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난 이거를 이기는 힘은 부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냐면 자족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살면 그건 여러분 고난도 능히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불만족인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한 부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는 저 사람보다는 적지만, 아니 평균보다 내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만족한다면 그건 여러분 가난한 부자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년 전인가 서초동에서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일가족을 왜 죽이냐고, 왜.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서초에서 그 있었던 그 온 가족이 죽는 사건이, 그 사람 그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시죠? 뭐 빚은 2억 얼마인데 재산이 뭐 빌라에 뭐 따니까 뭐 20억인가 되는데, 아니 왜 죽는 거야 도대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빚은 2억인데 재산을 정리하니까 20억인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고난과 가난을 이기는 힘은 부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면서 오는 거지. 내가 자족하면 나 지금 오늘 하루 2끼 먹어도 행복해요.
그건 새끼를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고 불행하는 사람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찾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는 우리를 고난이나 가난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더 큰 환난에 빠뜨립니다. 자족이 없는 부,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부, 또 출처를 모르는 부, 이거는 우리를 고난과 가난에서 건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족함이 없는 부, 또 출처를 모르는 부, 이거는 결국 우리를 더 큰 환난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자요? 부하려 하는 자요. 부하려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이미 창세기 하나에 말씀하신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목표와 그런 바램들이 분명한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땅 한 평도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100평을 맡기고 1000평을 맡기는 거지. 내가 여러분 자족함이 없는 분은 많이 가졌어도 늘 불만이에요. 여기 있는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가지고 있지만 더 부하려고 하는 거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습니다. 100평을 가져도 불만족이에요. 이 사람은 1000평을 가져도 불만족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없는 부, 출처를 모르는 부,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형편이 작년보다 나아지고 또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진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출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린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가 따라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처를 모르는 분은 이거는 여러분 자기 교만됩니다. 내가 버글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깔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존중을 소유로 보는 거예요. 소유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덜 가졌으면 깔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저 부러워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소확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비록 내가 지금은 가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가난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확행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즉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은 경건의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욕심은 경건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욕심을 이기는 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족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게 말거든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뺐든지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든지 늘 욕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해관계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은 다 거의 감사해요. 끝에 결말이 뭐냐면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이 멀어요. 이게 안 보인다고요.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욕심이 사로잡히면 눈 멀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족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내가 여러분 욕심을 품는다면 하나님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족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셨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돌이켜보건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소확행 작은 것에 감사하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인도하는 땀 뻘뻘 흘리고 찬양 인도하는 구기복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는 우리 강 집사님이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여러분 성도들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성도들 함께 또 교회를 섬겨주고 읽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았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루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욕심은 눈멀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미래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거든요. 하나님은 과거고 현재고 미래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이 앞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욕심으로 눈이 멀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자꾸 앞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점치러 가고 내 앞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해야겠습니까? 자꾸 점치러 가는 건데 앞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욕심에 눈 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점치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결국은 욕심이거든. 자기 인생의 앞에 대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 감사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이 보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욕심을 벗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나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왜 부르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여러분 감사할 때, 자족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비로소 내 삶의 전체가 보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욕심을 버리는 삶, 내 삶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구나. 또 가치가 보여요. 내가 비록 지금은 굉장히 작은 것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자족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나의 인생이 보이고 방향과 나의 가치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내가 허망되게 살거나 인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 큰 것에도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보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나? 하나님이 어디서 딱 나타나는 그런 게 보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즉 내 삶을 계획,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자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섭리를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합성어인데 라틴어로 프로라고 하는, 앞이라고 하는 뜻과 비디오라고 하는 보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즉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앞질러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상황 맞게 하나님이 설계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나오죠. 꿈쟁이 요셉이에요. 17의 형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노예 상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런 그 괴계에 빠져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죠.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의 역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형들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노예에 팔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여러분 삶을 만족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한 번도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꿈꾼 적 없거든요. 꿈꾼 적 없어요. 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했다고 난리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소확행이에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걸 찾아요. 그 가운데 행복한 걸 찾아요. 그 가운데 기쁜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결국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거로 온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니, 민족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내 삶 전체를 보려면 여러분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확행의 능력은 뭐냐면 기회를 캐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은 기회를 캐내게 합니다. 삶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캐내는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요. 만족함과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과 불안만 자꾸 찾지 마시고 그래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자꾸 찾으시라는 거예요. 왜 이 소확행이 자족의 능력이 있냐면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의 행복을 찾는, 캐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그 능력을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기회를 캐내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을 캐내는 이 소확행을 캐내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또 하루가 시작되겠죠. 한 주가 시작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우선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찾으십시오. 행복을 찾으십시오. 당장 나에게 무슨 많은 물질이 주어지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5분이 너무 행복해.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행복을 찾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큰 행복만 찾다 보니 여러분 작은 고난이 오는데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여러분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행복에서 더 큰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 어디에 있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큰 행복, 이 자족의 이 은혜를 우리가 캐내는 방법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행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환경으로는 정말 다 불행한 환경 아닙니까? 핍박당하죠. 먹을 거 없죠.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단 말이에요. 왜? 무덤 속에 살았지만, 동굴 속에 살았지만 행복했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귀족들도 우리도 그곳에 들여보내달라. 너희들은 그렇게 동굴 속에 사는데 어쩜 그렇게 행복하니?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져서 그런가요? 로마의 이런 귀족처럼 궁궐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굴에 살았지만 예수와 함께 사니까 행복했단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그곳에 들여보내달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족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자족은 능력이고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가 자족이에요. 소확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만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은 은혜와 이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만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이 내가 부함에도 처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능력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 큰 것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은 이 생의 삶이에요. 이 생에 여러분 작은 것들 만족하시면 큰 것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소확행하는 게, 자족하는 것이 싸워야 얻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큰 허망된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을 자꾸 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거 얻지 못하니까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삶에 여러분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고 그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